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기회,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만 또 나타나는 현상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상 나타나는 일들만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오미크론 25만이 넘었네. 이것만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인지 많이 젊은이들은 부르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지키시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송. 근데 저는 이 찬송, 이 복음성가가 최근에 지어진 줄 알았어요. 참 이거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최근에 지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엊그제 3월 2일 날 우리 국민일보 일간지를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30년 전에 지은 노래 다시 역주행하다. 30년 전에 어느 교수가 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러줬던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조회수가, 유튜브 조회수가 2천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왜 이 노래가 지어졌을까? 이제 이 곡을 작곡한 분이 계신데 현석주 교수입니다. 현석주 교수 사진을 한번 볼까요? 현석주 교수인데 저분이 이제 현재 제주대학에서 오페라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인데, 이분이 1992년에 군 입대를 앞두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걱정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이 걱정, 이거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내게 와도, 어떤 환경이 내게 와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 이겨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작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것에다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불렀던, 30년 전에 작곡했던 이 노래가 지금 이 팬데믹 이런 시대를 맞아서 모든 사람이 즐겨 부르고 이 찬송에 은혜 받고 이 찬송을 가장 애창했던 그런 노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불렀는데, 그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라운가? 지금 나보고 이런 걸 쓰라고 했더라면 아마 그 사람 못 썼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라 이런 것을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쓰여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때는 왜 이랬을까? 그때 내가 왜 이랬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그랬구나. 아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아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고, 아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더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이셨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섭리.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첫 주인데 출애굽기 1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에 출애굽기를 보는 이유는 뭐냐? 출애굽기, 그건 광야를 의미하고 출애굽기 많은 사단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대 속에 또 한 번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단으로부터 노임을 얻고 정말 자유 주신 하나님, 내게 구원 주신 하나님, 내게 참 해방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이 복음 중에 복음, 이 말씀 중에 말씀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출애굽기 오늘 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국민을 형성하죠. 하나님의 국민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또 죄로부터 자유하고 탈출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모든 민족이 국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보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거대한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서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서 성전을 주시고 거기에서 새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 가운데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7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처럼 매우 강하고 번성하고 매우 힘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 가서 보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객이 되어서 이 외국에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5장 44절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마친 다음에 바로와 모든 백성들이 제발 떠나가라. 우리 그냥 못 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금이나 은이나 재물을 다오. 우리가 이것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들이 금과 은과 모든 재물을 주어서 그것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4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이 출애굽기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까 본 우리가 7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습니다. 야곱과 함께 이제 모두 요셉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어요. 근데 이 70명의 인원이 어떻게 됐느냐?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한지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5가지의 여기 동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70명인데 생육하고, 이 생육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밖에 나무 보십시오.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잎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월 다음 달에 막 물 올라오기 시작할 때에 잎이 올라오잖아요. 녹색이 파란 잎이 올라올 때 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한 주가 지나면 파랗게 되고 또 한 주 지나면 완전히 전체가 울창한 숲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그래요. 가시나무 같아요. 다 떨어진 잎사귀가 밖에 없는 나무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나무, 물 오르듯이 막 이파리가 막 꽉 차는 것처럼 번성하는 이런 이 생육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불어나, 생육하고 불어났다. 이 불어나는 것은 한 번에 얼마나 많아지는가. 여러분, 물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알을 가졌어요. 그럼 배가 이렇게 볼록해질 거 아닙니까? 이 알을 한번 딱 쏟아놓기 시작하면 이 알이 막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물고기 한 마리였는데 이 알을 내놓는 순간에 거기서 송사리부터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물고기들이 그냥 쫙 퍼지지 않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물고기처럼 늘어나고 우글거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번창한다. 이것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매우 강하다 그랬어요. 애굽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 민족은 얼마나 강한 민족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실 이들은 한 지방 고센 땅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보니까 고센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야.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숫자가 많아 보였는지 애굽에 막 온 땅에 가득한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430년 있는 동안에 70명을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전체가 말하면은 뭐 한 2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들 작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또 출애굽기 역사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쪼그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그냥 장대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욕심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나라도 하나님 이렇게 장대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하나님의 섭리는 고통 가운데 그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끔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백성들 참으로 요셉을 통하여서 고센 땅을 얻게 하고 인큐베이터석처럼 정말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셉에서 요셉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귀족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 시대는 참 좋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흉년을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이 풍년 기간 동안 저장했다가 풍년 때 다 써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 지혜로운 사람, 참 큰일 하는 사람, 총리로 다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요셉도 죽습니다. 또 새로운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시대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 볼 때에, 야, 너희들은 왜 여기서 공짜로 사냐? 왜 너희들 민족은 그렇게 만져?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잘 되냐? 그것 보고 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많어? 잘못하면 이들이 다른 민족과 합해서 우리를 대항해서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나? 안 되겠다. 여라, 이것도 그냥 놀고 먹게 하지 마라. 일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제 11절 보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성을 지라 이거예요. 그 성은 이제 곡물들을 넣는 성이에요. 전쟁에 쓸 그런 곡물들, 또 이제 무기들을 놓을 그런 장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력을 그냥 두지 않고 막 힘써 일하면서 안 되면 채찍으로 막 치면서 이 노동력을 이제 탄압하고 이 노동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에 가면,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이들의 노동력으로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아무튼 이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학대를 하는데 갈수록 이 학대가 심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이들은 막 학대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학대를 막 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일을 시킵니다. 채찍을 합니다. 막 학대를 합니다. 먹을 것을 줄입니다. 일할 그 재료를 줄여버립니다. 일은 전보다 똑같지 아니면 더 많게 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대가 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딱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우리가 더 이상 앉을 장소가 아니구나. 여기는 더 이상 기댈 장소가 아니구나. 이제는 우리도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또 이들이 서로 뭉치게 되고, 또 이들이 탈출할 계획을 이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리켜서 엑소더스,
탈출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눌러 앉을 거예요. 애국은 먹을 것도 많죠. 고센 땅 기름졌죠. 그 다음에 물질 문명이 아주 발달한 그런 곳이니까 그들이 거기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학대받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더 있을 때가 안 되겠구나.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생각지도 않은 고통이 온다. 생각지도 않은 아픔이 온다. 생각도 않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자녀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가 생긴다. 아하, 이것은 나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신앙을 성숙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아픔과 학대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할 때 고산 땅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니까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당하지만 그런 학대가 온다고 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퍼져 나가니.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 약해지지 마세요. 오히려 고난 중에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이제 그 유대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무엇을 먹느냐? 삶은 달걀을 먹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은 끓이면 다 풀어지고 다 녹아지고 그냥 액체가 되지만은 달걀은 끓이면 끓일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더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에 그들은 달걀을 먹는 거예요. 야, 우리 고난이 와도 우리를 불로 끓여도 참고 이기자, 더 단단해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은 이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움츠러들 게 없습니다. 세상 말로 쪼그라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도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시험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만히 두면 하나님 못 만나요. 가만히 두면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어때요? 아프면 죄하잖아요. 어때요?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죄하잖아요. 어때요? 막 그 사업이 흔들리면 죄하잖아요. LA 가면 지진이 한 번씩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진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좋아하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누굴까? 목사님들이 좋아한대요. 왜? 평상시는 안 나와. 따뜻하니까 놀러 갈 때 많고 갈 데가 너무 많아. 그런데 한 번씩 지진이냐고 흔들으면 다 교회로 몰려드는데 주여 주여.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가끔씩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그래야 이들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건강으로 흔들어 놓으시고 가족으로 흔들어 놓으시고 사업으로 흔들어 놓으시고 막 흔들어 놓으니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왜 하나님 흔드시나? 왜 하나님 학대를 주시나? 왜 하나님 고난을 주시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더 막 번성하고 더욱더 막 생육하고 더욱더 힘이 넘치고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근심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일 시키면 힘 빠질 줄 알았더니 더 힘이 나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단호한 대책을 내놓는데 그것이 뭐냐?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를 불렀습니다. 산파의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나가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받되 남자이거든 죽이고 여자이거든 살려두라. 우리 어른들은 산파 다 알죠? 젊은 사람 산파가 뭔지 알아요? 오늘 산부인과예요. 애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 가잖아요.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집에서 애를 낳습니다. 산파가 옵니다. 그래서 산파가 아기를 받아줘요. 그리고 뒤처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오늘 산부인과 의사 똑같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아기를 받는 이 산파 딱 받았는데 아들이야. 그럼 죽이라. 딸이거든 살려라. 엄청난 이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 거역하였습니까? 특별히 왕이 시켰는데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런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왜? 왕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신 그 하나님, 왕 위에 왕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나를 누가 압박하면, 누가 나를 막 하면 그거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산파들은 이 세상 사람 왕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고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 이거 아니야 하고 생명을 살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의 여왕이 어느 날 자기 보석을 잃어버렸어요. 보석. 그랬을 때 너무나 아끼던 보석을 잃어버렸을 때 전국의 방을 쫙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내 보석을 찾아서 가져오는 자에게 내가 상을 베풀겠다. 그런데 30일이 지나서 발각되는 사람,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발각됐다. 30일이 지나서 발각되는 사람은 내가 사형에 처하겠다 하고 엄한 명령을 했어요. 근데 보석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상을 주겠다고 해도 안 나타나고 엄한 벌이 있다고 하는데도 안 나타나고 이거 웬일인가. 그런데 유대의 한 학자가 30일이 지나서야 보석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여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좋아하면서도 그대는 내가 내린 광고를 보지 않았는가 보구만. 예, 봤습니다. 봤어요. 어디에서 봤나? 혹시 외국에 있었나요? 아닙니다. 국내에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었으면 30일 안에 이것을 안 가져오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30일이 넘었는데 이제 가져옵니까? 그대는 사형을 자원한단 말입니까?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두렵지도 않습니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져왔다. 그럴 때 왕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져온 당신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이 보석을 가져온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얘기할 때에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 당장 내게 벌을 내는 이 사람을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있는데 뭐를 베풀으셨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바로의 말에 걸려들지 않았어요. 너 왜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어? 그럴 때 그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가보니까 이 히브리 여인,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서 가보니까 벌써 애를 쑥 낳습니다. 우리가 죽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20절 가서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산파에게 은혜를 주셔서 막 낳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막 물고기 알 까듯이 그냥 쫙 퍼져나가고 막 나무 자라듯이 쫙 자라면서 번성해졌더라. 이거 너무 매우 강해지더라. 힘 있는 그런 민족.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산파들을 통하여서 모세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산파를 통하여서 산파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 주시느냐? 2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흥왕해졌더라. 산파들 이들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 가문, 자식, 그 후대가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산파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고, 이 산파 때문에 모세가 나타나고, 이 산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문의 축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걸 이끌어 가세요. 이 산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한 번 이루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 안 될 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을, 국민을 만들었다가 탈출시키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서 그들을 번성케 하고 이제 국민을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산파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그 험한 일들을 다 피해가도록 만드시는가?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세요.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이루어 가실 건가?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섭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